예. 다 같이 합동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 겉옷을 내게 도하시니 신랑이 사모함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을 받게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그 박명인 목사님 나오셔서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을 입자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면서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제목 다시 한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을 입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면서 신부의 입장에 서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거든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슬기로운 5처녀가 있고 미르는 5처녀가 있는데 우리는 슬기로운 5처녀같이 기름 그릇을 충분히 준비하고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 속옷도 깨끗이 입고 겉옷도 깨끗이 입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또 장성한 분란까지 자라야 또 결혼도 할 수 있고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구원의 옷을 속에다가 딱 입고 의의 겉옷 세마포를 입어야만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보통적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구원받았네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 오케이. 그러면 그런 사람은 구원의 옷은 입었다고 우리가 인정해 줄 수가 있어요. 본인이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구원의 옷은 입었지만은 의의 겉옷을 입지 않고 다닌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그렇죠?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의 옷은 어떻게 입고 의의 겉옷은 어떻게 입는가를 알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내가 삶에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면서 그걸 실천으로 본을 보이면은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옷은 입고 의의 겉옷을 못 입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7절부터 28절 보시면요, 겉과 속이 다르란 거지. 화 있으신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야 해치라는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더라.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더라. 여러분 자신들이 더 잘할 거예요. 교회에 와서는 누구보다도 더 아름답게 보이고 착하게 보이고 그러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는 어때요? 세상에 대해서는 땅에다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다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뭐예요? 생명의 향기를 날리지를 못하거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또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 구원받았다 하는 우리들이 욕을 얻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보셔요. 우리가 이 구원의 옷을 입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24절 보면은요, 여기서 보면은요,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유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왔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아멘.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군병이 될 수 있는 것도 그러잖아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가지고 한국으로 말하면은 21살이나 2살이 돼야 군대 가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옷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군복도 군대를 가야만 입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의의 군병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서 보면은 호지하고 속옷이다 그러거든요. 이 속옷은 구원의 옷은 사실은 이 구원의 옷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옷은 이것은 제비를 뽑아야 된다고. 제비. 여기서 말했잖아. 성경 음악이라고. 의의 옷은
물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릴 때 입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왜 군병들이 속옷과 겉옷을 취하여 하였는가 그걸 알고 가면 되는 거예요. 알고 가면. 그런대로 이런 이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게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깨달음이. 왜 이 군병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피 흘린 구원의 속옷과 겉옷을 입으려고 그랬는가, 취하려고 그랬는가, 그것을 우리가 오늘 알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은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 아니야. 이 빛이 오면은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깨달아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저래서 예수님이 저러시기 때문에 저런 말씀을 우리한테 하셨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깨달음이 와야 되거든요. 자, 골로새서 1장 6절이요. 골로새서 보면은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교회에서 많이 그러잖아요. 열매를 맺어라, 열매를 맺어라. 사실은 열매를 맺어야 그때부터 자라가는 거예요. 그 열매가. 이 얘기죠. 열매가 그러잖아요. 제일 처음에 조그마하게 열리잖아. 이게 자라고 풍성하게 자랐을 때 이걸 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곡간에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열매도 못 내준 사람이 너무나 많아. 예수님이 길 가다가 무화과 나무를 봤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열매가 있을까 보고 쳐다봤는데 하나도 없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저주를 받는 거야. 그 나무가. 똑같은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만이 그때부터 우리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로마서 17장 11절에 보면 우리는 똘감나무 아니에요. 똘감나무. 똘감나무가 사실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한테 접붙임이 돼야만이 온전한 생명의 향기를 낼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니까요.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이해하시겠죠? 그럼 예수님한테 접붙임이 안 된 사람은 뭐 열매를 맺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 군병들이 왜 그러면은 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가지려고 하는 거 서로다 가지려고 한다.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 자, 계시록 19장 13절이요. 자,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을 칭하다. 피 뿌린 옷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니까. 생명이 있는 말씀. 피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 뿌린 이 옷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니까. 그러니까 그 군병들이 서로 다 가지려고 했던 거예요. 말씀이 또 뭐라 그랬어요? 검 아니야, 검. 그러니까 군병들은 무엇을 갖고 있어야 해요? 무기를 갖고 있어야지. 그래야만이 마귀하고도 대적할 수 있고. 그래서 그 군병들이 서로가 그 옷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옷을 서로 다 가지려고 그걸 했다니까요. 여러분들도 그런 그 군병들 같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 서로 다 가지려고. 아멘. 그랬을 때 그러면 이 옷을 우리가 취하면 어떤 현상이 우리한테 나타나는가? 자,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4절.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오 오직 던지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상품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옷을 우리가 덧입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러주신 피 흘린 옷을 덧입고 하니까 무엇에 우리가 감추임을 받아요? 생명사가 안에 감추임을 받는다니까. 하나님의 생명사가 안에. 그랬을 때 우리가 마귀들한테도 해방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아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마귀들을 이겨놨잖아요. 사탄들을.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사가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은 누가 공격도 못 온다니까.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누가 공격도 못 온다니까요. 불행도 다칠 것도 없어. 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터질 필요도 없고.
이해하시겠죠? 아멘. 그래서 이 군명들이 이 의의 겉옷을 취하려고 서로다가 재미 뽑으려고 그렇게 열심을 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구원의 속옷을 입을 수 있을까? 우선 구원의 옷이요. 구원의 옷은 속옷 아니야. 성령. 자, 에베소서 2장 8절. 이것은 제비에 뽑혀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있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나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란 거예요. 선물은 뭐예요? 주고 싶은 사람이 주는 거 아니야. 선물은 주고 싶은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제비에 뽑혀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그러니까 내가 그 구원을 선물을 받고 싶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줘야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나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로 누구를 영접해야 된다? 예수.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해야만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은 이 선물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예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예수님이 내한테 임하면은 그때부터 우리가 형상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내한테 임해야만이. 이해하시겠죠? 자, 어떻게 변한가 봅시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7절부터 49절이요. 자,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가 이언자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나니 물을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물을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우리가 아담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창세기 5장 3절에 아담의 형상을 갖고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제 속에 시편 51편 5장에 보면은 다윗이 그랬거든. 내가 제 중에 태어난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 아담의 형상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형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흙으로 아담을 만들었잖아. 그래서 흙의 형상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해야 돼. 그래서 생명이 나타남으로 인하여 내가 하늘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것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그때 26절하고 27절 보면은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만들잖아요. 우리가 그때부터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임함으로 인하여. 이해하시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이 예수님이 내한테 임재함으로 인하여 임마누엘 함으로 인하여 내가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닮아가는구나. 이해하시겠죠? 잘 간다는 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이 닮아가기 시작하면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보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을 지나갔더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냥 거듭났다 이거지. 거듭났다. 이해하시겠죠? 거듭나야 된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거듭이 나지를 않는 거는 그 사람은 항상 자기가 믿고 다니는 하나님을 그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안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제가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제가 바이든을 잘 알아요. 트럼프도 내가 잘 알아. 아시죠? 그런데 내가 백악관을 한 번도 못 가봤어. 왜 그런지 알아요? 바이든이 나를 몰라. 트럼프가 나를 모르고. 나는 아는데. 그래서 그거도 똑같은 거야.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는 하나님 하면서 예수님 영접했다면서 다니는데 예수님이 본인을 모르는 거야. 안타까울 일이지. 그래서 거듭나야 돼요. 무슨 혈통으로? 아무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애가 거듭났다, 태어났다. 그러면 애가 제일 먼저 태어나면 무엇을 찾아요? 예? 할렐루야.
애가 태어났다면은 그거 산애로 태어나면은 젖을 찾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는 그 젖을 주주주주 잘 먹어야 돼. 자, 고린도전서 2장, 아니 베드로전서 2장 2절이요.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요. 그런 대로 우리가 이 새것이 되었는데 이를 새로 태어나면은 어린아이는 쭉쭉쭉쭉 젖을 신령한 젖을 잘 먹어야 돼. 먹어야 자라죠. 얘가 먹지 않으면 어때요? 먹지 않으면 얘가 죽을 수밖에 없지. 여기서 내가 한 가지를 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줄게요. 교회 다니면서 권사님이네 집사님이네 그런 분들이 많아. 그런대로 나 체험했는데요. 나 거듭났는데요. 그런 사람 내가 많이 봤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거듭났다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권사님이네 안수 집사님이네 뭐 그렇게 말을 해. 그런데 보면은 행동이 안 달려 있는 거야. 행동이. 그리고 본을 안 보이는 거야. 본. 이해하시겠어요? 그래 왜 그런가 봤더니 이분이 태어나기는 태어났어. 근데 무엇을 안 먹었어? 젖을 안 먹으니까 영적으로 죽었더라니까. 근데 자기는 몰라. 자기는. 그러고는 나는 거듭났는데요. 말은 해. 근데 인정을 해. 인정을 한다니까요. 이 사람 거듭나긴 났구나. 그런데 뭐예요? 죽었던 거야. 왜요? 그게 뭐냐면은 여기서 1장 2절 남자로 태어나든 여자로 태어났어. 그런데 뭐예요? 자식이 못 된 거야. 죽어버렸던 거야. 죽어버렸어. 낳기는 낳았는데 죽은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걸 이해하셔야 돼. 태어나기는 태어났어. 신령한 젖을 못 먹으니까 죽었던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면 태어나갖고 우리가 쭉쭉쭉쭉쭉 잘 먹었단 말이에요. 먹으면 어때야 돼요? 우리가 먹는 만치 어때야 돼요? 싸야지. 자, 베드로전서 2장 1절이요. 먹는 만치 싸야 된다니까. 애가 또 안 싸면은 뭐예요? 애가 먹은 만치 안 싸면은 또 병들어. 근데 싸야 돼. 자, 베드로전서 2장이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것을 싸내야 된다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거듭났다 하면서도 이걸 안 싸갖고 계속 다녀. 그러면 그 사람이 뭐 먹었어요? 자라지도 않지만 어린아이가 병 들어가지고 그대로 있는 거야. 병 들어가지고.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먹으면 좀 싸내야지. 그러니까 자기가 자라지도 않지만은 병 들어갖고 있는데도 자기는 또 거듭나갖고 잘 거식한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다닌다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의 신앙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세 번째는 잘 먹고 또 잘 싸고 그래. 그럼 그 애기가 잘 자라갔어요? 안 자라갔어요? 강하게 자라지. 잘 먹고 잘 싸는데 그 애가 건강하지 않겠어? 그럴 때 하나님이 쳐다보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장 40절이요. 아기가 자라면 가가지고 그 지혜가充足하면 하나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멘. 믿음이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야만이 하늘에 지혜가 오고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고 있구나.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두 사람은 아까 죽었었잖아. 거듭났는데 신령한 젖을 안 먹었어. 또 거듭났는데 뭐예요? 싸지를 않는 거야. 그건 병자거든, 병자.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겠어? 하나님이 지혜 주겠어요? 저거 언젠가는 죽을 건데, 병자 해가지고. 튼튼한 애들한테 복주야, 이거 나가가지고 생명의 향기를 날리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은 그렇게 자라면은, 애들을 우리가 자라면은 부모들이 무엇을 해요? 무엇을 해? 애를 자라면서 그냥 가만히 놔두고 막 뒹굴고 막 하고 그러는데, 애들은 이제 시키잖아요. 자라면서 자꾸 목욕을 시켜야 하잖아요. 목욕을 시켜야 된다니까. 그래야 애가 깨끗하게 해서 건강하게 자란다니까.
자,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이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난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애들은 자꾸 물에서 목욕을 자주 시켜야 돼. 그래야 병도 없고 깨끗하게 자라고 남한테도 깨끗하게 어디 나타나야 애들도 아이고 얘 보듬고 싶지. 지장을 넣게 해가지고 코 젤젤 흐르는데 그런 애들 누가 보듬어 주려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면은 우리가 이 물을 자꾸 먹으면은 무엇을 씻어낸가 봅시다. 에레미야 17장 9절이요. 에레미야 10장. 마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이 물에서 우리가 자꾸 물도 먹고 씻고 그러면은 물이 뭐라 그랬어요? 물이 하나님의 말씀 아니야. 생명수가 하나님의 말씀 아니야. 이 말씀을 자꾸 먹고 싶으면 먹고 그러니까 또 씻고 그러니까 마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이 마음이 깨끗이 씻어지는 거예요. 씻어져요. 그러면 이 대간절 물이 뭐가니 그렇게 마음도 씻어내고 우리들을 깨끗이 한가. 자, 베드로전서 3장 21절이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에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리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아멘. 이 물로 씻고 먹고 자꾸 하니까 뭐예요? 양심이 바르게지잖아. 아, 진짜로 이 물을 먹고 생명수를 먹고 깨끗이 씻으니까 진짜로 이제 하나님을 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뭐였어요? 마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마음의 눈. 그럼 마음의 눈도 있나? 또 그런데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 말씀에 써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자, 에베소서 1장 18절부터 19절이요. 자, 너희 마음문을 밖에다. 그 마음문보다 더러운 마음을 깨끗게 씻더니 눈이 열린다고. 아마도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이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심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로 구하노라. 아멘. 그 마음을 이제 깨끗게 우리가 씻고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기업도 알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크심도 아는 거예요.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죠.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데요. 우리가 따라가? 뭔가를 우리한테 체험케 하고 은혜를 베풀고 지혜를 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고는 안 되겠네. 그걸 우리가 알고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믿으면서 우리가 체험을 하면서 따라가야 된다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하나님 와가지고 새벽에 기도하면서 따라가기만 해? 이게 사망의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 또 그것도 모르고? 우리가 말씀 분별이 없으면은 우리가 사망의 길도 따라갈 수가 있다니까요. 어린아이가 그렇잖아요. 어린아이가 가자, 너희 집 데려다 줄게. 강도가 데리고 가서 손잡고 따라가지 않아. 과자 하나 주면. 우리가 영적으로 어리면은 그렇다니까요. 똑같다니까. 말씀을 듣고 이게 생명의 말씀이네. 이게 생명의 말씀에 너무나 세상 것을 많이 집어넣네 갖고 먹이시네. 여기다가 내가 저 양식 먹었다가는 내가 병들겠네. 그런 걸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된다니까. 자라가면서.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라가면은 이제 지혜가 많이 오고 그러잖아. 조금씩 자라가고 그러면은 그냥 말씀 분별이 오게 돼 있어요. 또 우리가 지혜가 많이 오니까 이제 지각을 사용해가지고 정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을 할 수가 있는 분별. 자, 히브리서 5장 13절과 14절이요. 우리가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이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견뎌보지 못하는 거지. 우선 젖만 주주주주 먹기는 하는데 젖밖에 모르지. 그러나 단단한 식물을 먹어가면서 우리가 이거 갈비 맛이네, 뭔 맛이네 하면서 이거 장상한 자의 것인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바라 선악을 분별하는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을 뭐예요? 단단한 식물을 먹을 때까지 돼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쓰잖아요.
애가 젖 먹고 있는 애가 그리스도하고 신부라고 하면은 어떻겠어요? 남들이 웃는다니까. 저 애가 무슨 시집 간다고 그리스도 옷 입고 나왔다고 신부들에다가 나왔다 그러면 남들이 웃음꼴 아니에요 그게?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장성한까지 분량까지 자라갖고 구원의 옷과 의의 세마포를 입어야 그래도 어울리는 것도 어울리지만 남이 보기에도 부끄럽지 않다니까요. 그래 이런 사람들이 지각을 사용하고 연단도 훈련도 받는 거고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의의 군병이고 의의 신부다니까. 그러면은 보시라 이런 사람들이 의의 군병이라 그랬잖아요. 군병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천부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7장 17절부터 19절이요. 자 이새가 그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내 형들을 위하여 지금 군대에 갔어요. 군대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어리를 가지고 진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아멘. 여기 떡 10덩어리 치즈 10덩어리요. 열 하면 내가 항상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 열은 마지막 때를 의미해 두는 거예요. 마지막 때로. 그런대로 자기 이새가 자기의 아들들한테는 떡을 갖다 주라고 했잖아요. 물렁물렁 하는 거. 떡은 물렁물렁 하잖아. 그 떡 갖다 주라고 했죠. 근데 천부장한테는 뭐 갖다 주라고 했어요? 치즈 10덩어리. 치즈. 치즈는 젖이 변하여 뭐가요? 단단하게 된 것이 치즈 아니야. 치즈. 천부장만 이 치즈 10덩어리를 먹을 수가 있다니까. 천부장만 단단한 음식을. 그러니까 우리가 뭔 음식을 먹어야 천부장이 될 수 있겠어요? 단단한 음식. 알려요, 하달려. 우리가 이제 말씀도 먹으라고 좀 단단한 음식을 그런 음식 같은 말씀을 먹어야 된다니까. 그래가지고 의의 군병이 돼야 된다니까. 그리고 이제가면 계급장도 천부장 돼가지고 장군 좀 별 좀 달아야지. 맨날 쫄병으로 절절절 따라다닐 일이 있어요. 우리 기쁨교회에서는 이런 천부장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정도로 돼야 된다니까. 단단한 식품 먹을 정도로.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된 사람들이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요. 구원의 입은 옷. 그러면은 의의 겉옷은 어떻게 입는가? 의의 겉옷. 그걸 알면 돼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를 옷 입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세례를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물속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물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살아 죽어요? 죽는다니까.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라 그래. 물속에 들어가면은 우리들의 의가 다 죽게 돼 있어요. 의가 다 죽게. 물이 영적으로 다르게 또 우리가 표현한다고 뭐라 그랬어요? 물. 생명수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면 우리가 우리들의 모든 것이 다 죽게 돼 있어. 근데 일단 이제 지체를 죽이라는데 일단 제가 말씀하겠지만은 물론 우리가 먼저 죽으려면은 무엇을 해야 돼요? 십자가에 달려야지. 십자가에 먼저 일단 죽어야 되니까. 세례를 받으려면 죽어야 되니까요. 자 로마서 6장 5절부터 6절이요. 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의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미니. 아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거든. 예수님이 우리를 봐 그랬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뭘 지고 와라? 십자가를 지고 와라. 할렐루야. 십자가를 지고 와라는 것은 내가 죽으러 가는 거야. 죽으러. 내가 저번 주도 내가 말했듯이요. 이 교회는 십자가 있잖아요. 죽으러 오는데 죽으러 와가지고 여기서 내 의를 다 내려놓고 죽고 다시 새 생명을 갖고 나가는 데가 교회다니까.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십자가 밑에 올 때는 죽으러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서 죽고 그 다음에 새 생명을 갖고 나가는 데가 교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교회에서 무엇을 죽이냐니까 또 그것을 우리가 그 율법적인 믿음으로
그러면은 나 죽어보면 생명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러면 그걸 죽여? 그런데 하나님이 죽이라는 것이 따로 있지. 자, 골로새서 3장 5절이요. 무엇을 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골로새서 3장 5절이요. 뭘 죽이라는가? 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탐심과 우상 흥명이라. 아멘. 우리가 육신의 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땅의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음란하는 마음, 부정하는 마음,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그래 이런 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죽이고 내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나가라는 거예요. 새 마음을 갖고요. 빌립보서 2장 5절 있죠.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거듭나가지고. 이해하시겠죠? 그래야만이 세상이 배려받는다니까. 그런 사람들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지체를 죽이고 나니까 이런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은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된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보기에 딱 그러지. 저게 저 사람이 자 로마서 13장 14절이요. 로마서 13장 14절을 보면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저건 이제 쟤는 욕심도 다 버렸고 자기 정욕을 위하여 이 땅에서 살지 않구나. 그러니까 무엇을 입혀줘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는 거야. 의의 겉옷을 입으셨죠? 됐죠? 그러면은 의의 겉옷을 입으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가? 무엇을 벗어버려야 된가? 그걸 우리가 알면 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하는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가 옛날에는 뭐예요? 세상의 풍습을 쫓고 세상령을 따르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잖아. 새 생명. 하나님의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지으심을 하는 새 사람이 됐잖아요. 이런 사람한테 의의 겉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의의 겉옷을 가장 입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거듭나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의의 옷을 입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으셨죠? 그러면 의의 겉옷을 이 세마포는 이제 세마포를 입어갑니다. 의의 겉옷을 입어가는데 이 세마포는 어떻게 해야만 내가 세마포를 입을 수 있는가? 그렇게 우리가 알면 돼요. 자, 계시록 19장 17절부터 7장부터 8절 계시록 19장 7장부터 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되 어린 양의 혼인자의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배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였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아멘. 맞죠? 우리가 구원의 옷을 입었다고 해요. 구원의 옷을 입었다고 해. 근데로 이 세마포를 안 입었다고 해봐봐. 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속옷만 딱 입고 결혼식장에 나타났다 생각해봐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신부가 돼가지고 속옷만 입고 결혼을 했다고 나타났어. 구원의 옷만 입고.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세마포를 입으라는 거야. 세마포. 세마포를 어떻게 입어요? 우리들의 행동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거예요. 세마포를 입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알리고 남에게 선을 베풀고 착한 일을 행하며 이런 사람들이 세마포를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이 세마포를 입혀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셔. 너 세마포 입고 싶지? 너 옳게 행동해.
좀 그리스도의 향기도 날리고 행위로 좀 나타내줘.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님은 뭐예요? 행위로 보여주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행동을 보여주는 거예요. 행동을 먼저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짓이 없는 거지. 말씀에 부도도 안 내지. 왜? 행위로 나타내고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말은 그냥 뻥하게 튀기지. 그리고 행동은 안 따라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하고 달라. 이해하시죠? 이 세마포를 읽기 위해서는 이 행위가 우리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 오늘 자 본문 보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을 입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신부가 결혼식장에 가라고 이제 신부 대기실에 그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합니까? 거기서 신부 대기실에서 꾸미잖아. 화장도 하고 보석도 달고 제일 좋은 걸로 달고. 예? 자, 보면은요, 우리가 본문 61장 10절 다시 내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공독하겠습니다. 본문 61장. 자, 하반절을 봅시다.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아멘. 무엇으로 단장해요? 자기 보석으로. 그리고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하라 그러니까 또 집에 있는 거 또 다이아몬드 꾸미고 또 부모들한테 물려받은 거 뭐 반지 끼고 뭐 하고 그렇게 꾸미라는 것 같다. 또 저거를 통역문자로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 우리가 여기서 보석을 알고 가면 돼. 보석. 근데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자기 보석으로 단장이라 했거든. 이해하시겠어요? 자, 단장합니다. 자기 보석으로. 자, 골로새서 2장 3절. 보석이 누군가를 알면 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아멘. 보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님이 보석이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신부가 돼야겠다. 보석으로 신부냐 내가 단장을 해야 되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내가 단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되지. 네 보석으로 네 몸을 단장이라 그랬잖아. 네 보석으로. 근데 내 안에 예수님이 없어. 그럼 단장이 돼? 안 돼? 그 여자 축복 받겠어요? 신부가 더럽게 나와가지고 보석도 하나도 안 달고 나오고 그리고 지저분하게 하고 나왔는데 남들한테 축하객들한테 축하 받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수님으로 우리가 몸을 단장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보석이 누구셔요? 예수님.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을 입은 사람들이라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은 진짜로 혼인잔치에 참여할 만한 그리스도의 신부네. 그걸 인정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제목이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을 입자는데 이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을 입기 위해서는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된다? 예수. 할렐루야. 임마를 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기쁨 장로교회 성도님들은 꼭 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임마를 하신 주님을 통하여 단장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